맞이하여서 또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고 또 세상으로 마음이 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늘 소망이 넘쳐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찬송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님 덕분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주어졌는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망과 저주만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장차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왜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희생을 시키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전부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살고 있고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의 죄값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고 또 사망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자신의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오늘 11절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소망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너무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슬픔, 아픔, 눈물, 고통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연인들끼리 만나고 선물 주고받고 어디 가서 돈 쓰고 다지고 어디에서 이것저것 하고 다니는, 그래서 잠깐의 기쁨을 그냥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비록 육신의 몸은 죽지만 죽음 이후에 생명력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한 인간의 몸으로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기쁨으로 받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막 글을 쓰면서 1장에서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긴 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성자 예수님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직 찬송만 받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만 더욱더 바라보길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많이 좀 어렵지요. 경기도 힘듭니다.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힘을 내시고 오히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옆에 분 보면 좀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그냥 쳐다보면 당황합니다. 웃는 얼굴로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수 잘 믿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